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기준이 있죠. 그래서 그 기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대 살릴 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늘 생각해야 할까? 나는 누굴까? 그 세상 사람 말하는 기준 말고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그게 기준 되어야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저 친구가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시대 살릴 새 것을 원하시고 이걸 위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걸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요, 이 시대 살릴 새 것 아닌 옛 것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요 가지고 있는 옛 거.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옛 것에 자꾸 잡혀 있어요. 요것만 빨리 벗어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옛 것에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얘기한 거예요. 여기 떠나라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옛 것으로 각인된 뿌리 내린 체질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를 위해 이 옛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인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옛 것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리스도를 보낼 땅, 이 땅에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요, 허물과지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옛 것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속에 잡혀 있어요. 본질상 찐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 2장 8절에 9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옛것에 벗어나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문제 해결한 그 은혜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시냐?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언약적 축복이 다 간 거예요. 5가지. 우리는 근원적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 근원적 축복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시대적 축복,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는 불가항력적 축복.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언약적 축복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을 주고 만약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237 살릴 시대 살릴 새 것을 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불러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시대 살릴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놨는데 그럼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대 살릴 주역으로 불렀기 때문에 시작만 똑바로 하면 돼요. 근데 시작을 틀리게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가 꼭 이게 와요. 왜? 하나님 없기 때문에 답답했던 거, 하나님 못 만나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 하나님 없기 때문에 몸부림쳤던 거, 이게 와요. 깊이 와요. 그럼 영적 문제가 뭐냐 할 때 깊이 가보면 영적 문제는 이 우리의 체질을 가지고
우리 안에 뿌리는 이 체질을 누가 건드냐? 사단이 딱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한번 보세요. 영적 문제 진짜 이어보면요, 행복 없어요. 늘 불안해요. 답답해요. 외로워요. 허전해요. 공허해요. 그걸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체질을 사단이 딱 건든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다민족 지부장 모임을 갔더만은 한대구 선교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션홈을 하는데 이게 다 애들이 있다 보면 같이 살다 보면요, 처음엔 포장을 해요. 한 달 정도 포장 안 돼요. 포장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같이 사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막 화가 나고 신경이 나고 막 그런데 어떤 친구가 딱 있는데 이 친구의 체질 속에 이 사단이 건드는 거예요. 자꾸 자동차를 빌려줬더만은 차를 이쪽을 탁 깎아난 거예요. 화가 이까지 나더래요. 그 친구가 어떠냐? 그냥 임마누엘 교회에 딱 앉아 있는데 예배 잘 드리고 이 친구예요. 그런데 이 속에 외롭고 답답하면요, 남자친구를 자꾸 바꾸고 이상한 거예요. 그 이 친구 속에 어느 날 사고가 한 게 딱 터지는데 자기는 불안하대요. 이 불안함이 오면 계속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자꾸 잡힌대요. 그때 이 친구 보고 물은 거예요. 뭐라 물었냐? 네 지금 계속 반복돼 가지고 계속 오는 문제지 이거. 맞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난 불안하다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요, 이 영적 문제 온 걸 깊이 가보면 하나님 떠난 건데 이걸 이제 딱 부모로부터 상처를 포장을 한 거예요. 영적 문제를 우리 부모님 때문이라고 자꾸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과거에 사로잡혀서 제 영적 문제가 깊어지면요, 이걸 딱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온 건데 부모 문제도 아니고 사건 문제도 아닌데 여기에 이제 자꾸 잡히는 거예요. 상처에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잡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져요. 영적 문제 상처에 딱 잡히면 복음이 안 들어가져요. 그 이래 딱 때가 어떠냐? 여기에서 나도 모르는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자꾸 내린 거예요. 영적 문제가 이제 깊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틀린 각인을 자꾸 이제 여기에서 어릴 때부터 가문에 니는 성공해야 돼, 니는 가정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자꾸 보고 들은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교회는 니는 그래도 선행을 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막 이런 체질, 틀린 체질이 자꾸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끔 우리도 모르는 이 틀린 이념에 딱 잡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틀린 사상에, 이 틀린 성공에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체질이 돼 있는 그걸 사단이 건드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 상처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각인된 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데 딱 잡힌 거예요. 우리 세원교회는요, 이런 속에서 딱 있다가 어떤 장로님이 되게 윤리 도덕 너무 잘 지켜요. 그 동네 가면요, 인격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속에서 각인돼 있다가 어느 날 교회가 힘들고 목사님이 이제 하는 게 안 맞고 그러니까 옥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연판장을 돌리고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속에 있던 자기 사상과 이게 안 맞으니까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 이래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복잡한 생각 속에, 삶 속에 다 이게 이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착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영적 문제가 계속 드러난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좀 알면 영적 부분이 뭐냐 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번도 오늘도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집착된 부분이 자꾸 튀어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집착된 말들 이런 많이 하거든요. 건들면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게 이제 집착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 말하게 되죠. 계속 하게 되죠.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정서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정서들이 딱 하신다. 저도 어제 동기들 딱 만나니까 딱 이 집착된 게 딱 올라오더라고요. 내 상처를 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이런 게 이제 영적 부분으로 와 있는 건데 시대 살릴 새 것인데 여기 딱 묶여 있다 보니까 기도가 실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이 집착된 문제가 딱 오다 보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집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는 영적 문제를 자꾸 이게 이제 종교식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보다 자꾸 이제 종교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영적인 부분이 사람마다 다르게 또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게 나한테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좀 집중되어져가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속에 거의 잡혀가 나도 모르는 사이 일에 잡히고 문제에 잡히고 사건에 잡히고 막 그런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시대 살릴 새 것으로 다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럼 이때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사단은요 항상 살아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사단은 다른 거 하나 겁 안 내요. 딱 하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이 단어 앞에만 사단이 딱 겁나요. 다른 거 겁 안 내요.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선행을 하고 봉사하고 겁 하나 안 내요. 사단은 여자의 후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거 외에는 절대 세상 살릴 수가 없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외에는 이 땅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영적 문제 절대 못 살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요거 외에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사단에 대해서 폭로한 책은 성경책 말고 없습니다.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 책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단 성기라고 해요. 비고 소지하고 이 우상 성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지 말아요. 성경은 하지 말아요. 나 외에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어떤 거든지 형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그래요. 대저 이방인에서 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다. 성경에만 얘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폭로한 책은 성경책 말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걸 알고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처럼 자꾸 가장을 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요. 이 땅에 영적 문제 해결되어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선행을 하면 양심적으로 살면 윤리대로 살면 도덕적으로 살면 이런 강명의 천사로 다 이용을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이 이름 말고는 절대 겁 안 내요. 그래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언제 파고들어가냐?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보면요.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왜? 우리는 현실이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육신거를 건드네요. 배고프고 가난하고 여기에 딱 잡힌다니까요. 여기에
딱 잡혀가 거의 시간 다 낭비해요. 그러면서 뭐냐면요, 우리의 이 명예심, 자존심 이걸 딱 흔든다. 돌들이 뚝뚝이 되게 하라. 네가 하늘에서 뛰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받아주겠지. 명예심, 헛된 허영심 이걸 자꾸 흔든다니까요. 그래놓고 결국은 경배대상 바꾸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특히 물 없는 곳, 사단은요 불평한 곳에 꽉 타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불평이 들면요 여기에 딱 들어가요. 어떤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도 사역자 잘하고 하는데 꼭 누굴 이야기할 때,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끌고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속은 시원한데 영적 상태는 자꾸 망가져요. 물 없는 곳, 불평하는 곳.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잘 알아요. 세원교회 있을 때 목사님 막 씻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는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물 없는 곳에 사단은 그냥 팍 파고 들어가요. 그럼 영적 성장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물 없는 곳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 사단이 어디로 딱 공격하냐면요, 쉴만한 곳, 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특히 빈집.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비어버리면 거기에 탁 파고들어간 거예요. 이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속에 있는요, 이런 속에 사단이 이제 자꾸 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쉴만한 곳에 자꾸. 그 종교의 3대 요소가 뭐냐면요,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는 곳에 7 귀신들이라고요.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 못 만나다 보니까 그 답답한 마음에 비고 소재하고 수리한 곳에 7 귀신이 딱 들어갑니다. 이걸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면 복음 안 누리면 딱 안 되게 딱 되세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우리는 영적 문제에 어떻게 빠져나오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마귀 욕심 뭐냐? 네가 하나님이다 라는 게 마귀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거라고 한 건 마귀 욕심이에요. 그래서 마귀, 하나님 이름을 영광 돌려고 지 이름 높인 게 마귀 욕심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가지 못하고, 마귀는 진리 없습니다. 그럼 진리는 뭐냐?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가냐? 마귀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갈 길이 뭐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딱 열린 겁니다. 그럼 이걸 딱 할 때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단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사단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복음 전하는 중심이 딱 가져보면 사단이 떠나가 보여. 오늘 흑암이 떠나가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흑암을.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이 그리스도를 내가 생활화 딱 하는 축복을 자꾸 누리셔야 돼요. 생활화란 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적 문제로 상처가 틀린 것이 이게 딱 각인되어 있다 보니 집착되어 있는 이 상태를 나도 모르게끔 각인되고 뿌리 내린 체질된 게 있어요. 이걸 바꿔봐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했냐면요. 십자가 지기 전에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래 딱 했는데 부활하고 나서는요 평안하냐고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쑥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난 예수님 보고 뭐라 하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왜? 이 땅에 영적 문제에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딱 이해가 되죠.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해놨어요. 자, 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떠나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사단에 잡혀 있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다 끝내고 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해놨어요. 자, 조금만 이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요, 이제 딱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떤 생각이 딱 달라지냐? 자, 일본 가면 800만 귀신 있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귀신이 예수 이긴 적 없어요. 네. 귀신과 예수님은 싸움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 귀신에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24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진짜 믿어보면 어떤 일이 딱 일어나시냐? 내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다스린다. 이게 딱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역대상 29장에 10절에 14절에 다윗이 이 고백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의 안고 일어섬과 모든 생사 화복과 모든 걸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과 내가 어딜 가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이게 딱 이해가 되신 거예요. 자, 이게 딱 되시니까 시편 23편 1절 6절에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기 여호와 하나님 함께 계신다. 이게 딱 확인이 딱 돼본 거야. 자, 이걸 가지고 생활하라고요. 자, 이 그리스도를 조금만 생활하면요. 그래서 다윗이 조금만 아침에 일어나면 내 영적 문제 생각 안 하고요. 뭘 딱 하냐? 시편 5편 3편에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보좌를 바라보는 시간이 딱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시냐? 시편 17편 3편에 밤에 여호와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이것이 이제 24 딱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좌에 계신 주님을 24 누리는 이 타이밍을 딱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왕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안식처요 나의 길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건 24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24다. 이걸 조금만 생활하시게 보면요 많은 응답이 시작되죠.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을 딱 회복해 보면 어떠냐? 문제가 와도 괜찮구나라는 믿음을 딱 가지셔야 돼요. 자, 이게 나는 지금 어디 있냐? 불신자는요, 인생의 왕자에 내가 다 주인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인생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건들면 여지없이 무너진 거예요. 영적 문제에 걸려서 반복되는 문제로 계속 사단이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답답하다 보니까 이 체질 가진 사람 무당을 찾아 구슬하게 되지만요, 부적을 붙여줘요. 신들단지 같은 건 뭐셔요? 나중에는 부적 안 들고 다니면 불안해요. 나중에 10개씩 20개씩 들고 다녀요. 이 신들단지 없애면요, 당장 져줘요. 밤에 시달려요. 오늘도 우리 미용실 들어보겠지만 옛날에 신들단지 모셨대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버렸더만 그 산신령 같은 게 씩 나타나가 그 빨리 들고 오라고 그래. 왜? 그래, 그 목사님이 그걸 딱 버려주니까 그다음부터 안 나타나더래. 그래, 목사님이 힘이 있는갑다 하는데 이제 당신 믿음 가지고 당신 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 이야기했는데 귀신이요, 불신자의 아비대가 영적 문제 그대로 건드려요. 이게요,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주인되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주인되면 사단이 여지없이 공격해요. 이게 육에 속한 자예요. 내 인생의 왕자에 그리스도가 딱 주인되지만요, 이때부터 성령이 자꾸 역사해요. 이 체질을 조금만 만들면 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어떤 문제, 어떤 사건에 오더라도 내가 이 틀린 각인 뿌리 체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조금 선택적 집중을 하는 거예요. 뭔 선택하냐? 나는 오늘 믿음을 선택하고 난 복음을 선택하겠다라는, 이게 딱 집중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겠다,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시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니까 세상에 염려 이게 계속 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이 되기 때문에 생각이 와요. 이걸 하려니까 조금 선택적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금 뭘 해야 되냐면요, 요즘 윤영이 엄마가 어떤 집사님 있는데 정신문제 계속 오니까 밤마다 매일 해요. 왜 그랬냐면요, 선택적 집중이 필요해요. 왜 그랬냐, 이 사람은 자기 혼자 하면 집착이 돼 있기 때문에 휴대폰 보고 이상한 불평 오고 원망 오기 때문에 같이 해줘야 돼요. 이런 걸 좀 해줘요. 저도 이제 밤마다 메시지 한 개 듣고 자요. 왜 그러냐, 이러면 내 생각이요, 자꾸 말씀이 들어가요. 어떨 땐 성경 구절을, 복음 성구를요 쫙 적고 적어요. 선택집.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이 영적 문제에 있던 내 체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겠다는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제한적 집중이라는 건 뭐냐, 제한해서 딱 집중한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보좌가 딱 임해요. 여러분 이때부터 성령이 딱 임해요.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제는 잘 안 무너져요. 왜 그러냐, 내가 조금만 제한해, 이 선택이가 하나님을 향한 제한적 집중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래대가 이때 흑암이 딱 떠나가는, 여러분 속에 흑암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하고 이 오는 이 흑암이 있다니까요. 이걸 한번 딱 넘어버려야 돼요. 안 넘어지면요, 이 흑암이 건드려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조급하고 이런 게 막 올라와요. 요게 한번 딱 무너져야 돼요. 실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요게 딱 무너지면 그때부터 교회 오면요, 교회가 편안하고 기도가 딱 되어지고, 이런 여러분 집에 가면 집이 편안하고, 안 그러면요 자꾸 이 흑암이 건들면요 어디 가도 피선치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런 축복을 조금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선택하고 제한하는 집중을 좀 가지다 보면요 이 축복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진짜 이 모이면 죽어요. 마가다락방에. 근데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받은 사람은 상관없다, 어떤 문제도 상관없다, 이 상태가 딱 돼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보좌에서 성령이 딱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1절 12절에 보면 안전뱅이를 보고 주목하여 바라보거나, 늘 봤다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같이 늘 봤던 그 안전뱅이를 딱 보니까 거기에
은과 금이 필요 없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걸 본 거야. 이 안전병에게 진짜 복음 필요한 거 알고 집중했는데 안전병이 일 나빠요. 이게 뭐냐? 오늘 내가 이 보좌의 복음을 선택하고 오늘 불신앙 버리고 이 축복을 딱 선택할 때요. 이런 축복이 딱 일어나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와도 내가 이런 축복을 딱 누리는. 그래서 창세기 23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어떤 믿음을 딱 가졌냐? 네가 동하면 난 쓰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 우하겠다. 나는 그거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께 단을 샀겠다라는 딱 집을 가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뒤에 아브라함이요 가병 318명을 거닐 만큼 축복을 줘요. 왜? 이게 딱 와보니까 보좌의 축복이 딱 와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 상태가 복음 누리는 상태로 딱 바뀌어 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제 조금 누리세요. 복음 누리는 상태로 한번 바꾸는 상태. 그러니까 얼마만큼 복음을 누렸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사마리안 동네는요 이방 취급, 지금 북한하고 비슷해요. 이방 취급하고 이스라엘은 상종도 안 해요. 왜?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 백성 3분의 1 남자를 끌고 가가지고 이방 팔아버리고 거기 있던 이방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호남민족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면서 안전병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라는 거예요. 빌립이 일심으로 여기에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일심으로 전하는데 한 마음으로 이 사람은 딱 들은 거예요. 그 성의 큰 기쁨.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하고 오늘 내가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 능력을 진짜 체험하는 순간에 이 축복이 난다. 그 이런 축복을 딱 체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딱 나온다. 영적 문제 나온다. 저도 이제 이 목사님, 밖에서 목사님 며칠 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좀 뭐 해놓고 좀 후회하는 기질이 많아요. 그럴 걸 이 기질이 많더라니까요. 내 체질이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성령인도 받아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좀 뭐 통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할 때 답답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친한 사람일수록 답답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하고 나면요 영적이 한편해요.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는 깊은 곳 속에 복음을 누리지 않으니까 자꾸 내 안에 집착된 생각이 자꾸 올라오구나 이걸 느끼고. 어제도 대구 갔는데 우리 동문수련을 하는데 동문수련에서 뭐 이제 그 구원의 길 하는 목사님인데 그걸 자꾸 불러가더라고. 나도 모르게 이제 상처가 이 다민족 전도학교 하다 보니까 상처가 좀 있어가지고 툭 튀나. 왜 그거 하냐고. 흐름도 안 맞고 모르는데 왜냐고. 이 툭 튀나온 거예요. 그 상관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런 상처들이 딱 올라오니까 집착된 내 생각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속에서 분이 올라오구나 이런 게 올라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부분이 복음 누리는 것보다 이런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 바꿔야겠구나.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해가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야기가 사람 이야기를 어느 날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조금 이제 코로나 오고 막 기름값도 올라가고 막 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 돈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데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 요즘은 이제 그걸 자꾸 꺾어요. 하나님 내가 문제는 있는데 상관없이 보좌 누리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 누리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을 볼 때 뭐냐면 이야기할 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계속 내 안에 선뿌리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복음을 선택하고 보좌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보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못 누리니까 자꾸 내 안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 이걸 여러분 안에 오늘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 있어요. 그게 복음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나면 좀 찝찝해요. 말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여러분 속에 깊었어요.
그럼 오늘 집사님도 그래야 돼요. 성도님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하는데 동조를 안 하면 자기는 먹었고 그러니까 그 답답함 속에서 이 동조를 하고 나면 그렇고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만날 때 당연히 사명과 만나라. 그러니까 김강일 장로님이 유광수 목사님 만나니까 되게 편하니까 계속 만나더래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게 전달되니까 편하니까 사람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사명과 만나세요. 하나님, 이 친구는 이런 영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고 만나세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불평들이 올라와요. 그때마다 오늘 믿음을 회복하고요. 성령 충만을 하기도.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이런 영적 문제가 올라와가 막 성공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 로마에 포로된 거예요. 그게 뜻을 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그래 이런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영적인 믿음의 대화와 응답과 축복이 계속 일어나지면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요. 그게 작은 건데요. 그 교회가 이 바람이 안 일어나면 교회는요 자꾸 힘 빠져요. 그래 맞다 안 맞다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만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그건 예수님이 한 이야기지 우리가 할 이야기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얘기면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딱 선택하면 돼요. 우리는 자꾸 할 수 있다 하시는 그 귀신 들린 부모한테요 예수님 보고 한 이야기예요. 창조주 하나님 보고 하실 수 있거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창조주 하나님 보고 하실 수 있거든 이런. 그건 예수님이 한 이야기지 우리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해되죠?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면 하나님 뜻이면 일어나야 돼요. 이걸 자꾸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나를 시대 살릴 주고로 했는데 영적 문제에 빠져가 다른 게 계속 나오는 나를 오늘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불평하고 사람을 자꾸 죽이는, 나도 모르게 사람 죽인다니까요. 불평하다 보면 사람이 자꾸 이제 그게 영적이 전달돼 버려요. 영적 힘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이런 영적 상태가 전달돼 버려요. 그러니까 목사가 은혜 못 받으면 교회 그건 지옥이에요. 목사 은혜 계속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교회 가가지고 성도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시대 살릴 축복을 이렇게 사단이 살아있고 하나님 복음이 생활화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제 복음에 집중해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은혜를 이 밤에 허락해달라고. 한번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24 계신 그 하나님 누려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 가지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 안에 깊이 뿌린 선뿌리 복음 아닌 거, 믿음 아닌 거, 염려, 근심, 걱정들이 집착되어 있는 생각들이 완전 바뀌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시대 살리려고 우리를 복에 거는 삼았는데 이 언약적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237 나라 세계 살리는 축복을 마음껏 허락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를 통해 임해지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다 합나이다.